할렐루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모습으로 또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김성숙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자 3월 마지막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훌쩍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절망과 무감각,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또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깨우며 서로가 안부 전화하고 문자로 서로 연락하여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각자 거리두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인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이 지내며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명한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 재판에서 빌라도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관례에 따라서 바라바와 예수님 둘을 놓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이 이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제안은 통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며 바라바인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였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최종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는 빌라도의 재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짤막하게 십자가의 사형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서 오늘 말씀에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빌라도는 십자가의 형 대신에 매질을 하여 대신 풀어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사들에게 책짓직으로 벌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그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에 다음같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서냐?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이 신성 모독죄의 죄명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재차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에는 두 가지의 빌라도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네가 신성 모독한 말을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빌라도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행정에 관한 정권을 갖고 있었던 막강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며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다 시민들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사법권, 재판의 권한까지 그가 갖고 있어서 유다인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큰 권세를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게 있음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내 죄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부하여 살려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침묵했습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답은 빌라도 내가 큰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막강할지라도 진정한 힘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권세와 심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 이 로마의 제국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였을 때 주 70년께는 완전한 멸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상징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후에 오직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1900여 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권력이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세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모든 도시가 언제 폐쇄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공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음란과 불의와 부정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무서워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뺏어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는 잠시간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권세는 노아의 홍수와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크고 무서운 심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공포와 악한 영의 두려움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은 그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공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를 굴복케 하고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권세가 되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직 주 안에 머무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평안하고 힘이 되게 하였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의 날개 품에 있는 새끼에게 그만큼 편안함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섭고 큰 태풍이 몰려와도 그 피난처와 소망이 되는 곳은 엄마의 품 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힘이 되는 곳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어할 것은 결코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과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굴복하거나 그것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길로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재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을 내린 빌라도의 재판이었지만 결국 이 재판은 누구의 재판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의 재판과 하나님의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빌라도의 재판은 증오와 미움과 정죄의 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 빌라도의 재판의 광경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재판의 목적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척도를 들이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알았으면 이 죄들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게 되었으면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만약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자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죄를 놓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냐?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덮어놓고 오히려 이웃의 죄를 판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속으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무덤인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민 그러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덮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에는 오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증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큰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으며 재판장이라 칭하는 빌라도였습니다. 이 재판은 역설적이게도 피고인이 되는 이 죄인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재판장을 정죄하는 그런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유대인 빌라도가 참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 오히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끊임없는 전쟁과 심판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죄를 바로 알고 깨닫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끊임없이 자라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갈수록 추락하여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이 재판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재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정죄하고 대신 십자가의 사형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무엇을 확증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악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재판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얼룩져 있는 재판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용서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 안에 자라나는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 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가시와 흉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고 영적으로 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못박음질을 하며 십자가에 죽이라고 분노에 사무치며 서로에게 삿대짓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덮치는 불황의 먹구름, 또한 답답함의 먹구름, 우울의 먹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먹구름 속에 날로 분노와 증오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우리를 힘들게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자라게 하여 서로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 영적으로 죽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할 것은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생명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가보면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라가디아라는 공항의 이름에 이 라가디아라는 판사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분은 1935년경에 한 겨울철에 한 재판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의 피고인은 누구였냐? 바로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의 죄목은 절도죄였습니다. 무엇을 훔쳤는가 하면 빵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 라가디아 재판장이 이 할머니에게 왜 빵을 훔쳤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딸은 병들었고 사위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고 손녀들은 굶고 있어서 빵을 훔쳤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디아 재판관은 불쌍한 마음으로 빵을 도둑질 맞은 식품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참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보기로 처벌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노인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판사의 위치라 이 라가디아 판사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가디아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 라가디아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으로 $10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금액일 수 있지만 당시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 100배가 많은 한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판결하고 나서 라가디아 판사는 자기의 모자를 벗어 그곳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를 그곳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이 방청객들에게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굶주린 가족들에게 주려고 빵을 훔치게 한 건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또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1달러의 벌금에 처함으로 이 모자에 벌금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곳에 있는 모인 돈으로서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 98달러가 이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 라과디아 판사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재판임을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을 돌리기보다 그 잘못에 긍휼히 여기고 나의 잘못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힘들어하고 위로하고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사순절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빌라도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은 결국 하나님의 재판이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미움과 분노로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힘을 넣어주시고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곤란과 형편 속에서도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걱정하며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사회와 모든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악한 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삶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해방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또한 주님의 자녀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 가운데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한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각 가정과 각 삶과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를 뽑는 귀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또한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택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각 가정과 모든 지경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같이 부르겠습니다. 목적 선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경배자 됩시다. 주님 배우는 자 됩시다.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신앙 열매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서 진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세계 모든 만방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심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삶과 가정 위에, 또한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한우와 모든 세계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